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에는 후경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듯이 우리도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료하였으나 이제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의하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자신의 소유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은 내 뜻은 이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이 말은 상속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아직 나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종과 다름이 없다, 이런 것. 그래서 유업의 주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정한 그때, 즉 그때까지 그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14세까지 그 아버지가 지명한 개인 선생의 통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25세까지는 관리자 아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개인 선생이나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후견인과 청지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후견인이란 개인의 사소한 것을 충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청지기는 관리인이란 의미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아들이 14세가 되면 법에 의해서 개인 선생 아래 있고, 그리고 25세 때까지는 관리자 아래 있는 이런 법, 그런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우리가 그 영적인 유년기에는 초등학문에 종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혹은 유대인으로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료나 혹은 바울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갈라디아에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을 구분해서, 여기에서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유대인 동료, 그리고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우리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쟁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우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 이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배움의 기초 혹은 기본적인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영적 기초라고 하는 의미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영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이나 9절, 골로새서 2장 8절 혹은 20절 등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말씀의 초보라는 표현의 그 초보,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나 12절에서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고, 본문에서 바울은 처음 믿기 시작한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지도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어렸을 때 영적 초보의 상태에서는 그런 율법의 지도를 받게 되어져 있고 그것의 종로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정한 기한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이 채워짐에 따라서 아버지가 정한 때, 즉 바울은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정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는 그 로마법에 의하면 그때 아버지, 그 법이 정한 때를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때가 참회의 때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구원사에서 중요한 중심점이 됨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예수님의 선제성,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그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까지를 포함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논쟁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창조의 대리인으로 이해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15, 17절에서 볼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동행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오신 그때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님의 선제까지를 포함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논쟁거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기록에 여호와의 종의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바울이 예수님의 처녀 잉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유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강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주시는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직결되어지는 것이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따라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아들의 명분, 즉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표현에서 아들은 양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양자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창세기 15장 2절 3절이나 29장 14절 족장의 이야기 속에 양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개념이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진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양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자 개념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원래 아버지는 자신의 힘, 능력, 권리를 양부에게 넘기게 되어져 있는데, 양자가 되면 그 모든 법적인 것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와 동등하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양자가 되면 아드로가티오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이 의식에 최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되려면 7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양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되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